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브루스 윌키스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은요, 불과 5개월 만에 33판을 찍어내야 할 만큼 대단한 인기를 얻었던 책입니다. 이 책의 소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입니다. 소제목이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할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로또를 사서라도,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어떤 횡재를 막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회자되어지고 또 브루스 윌킨슨이 쓴 이 책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을요,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는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외에는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아주 장엄하고 세련된 많은 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찬송시 그리고 탄원시, 그런 많은 기도를 접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은 그의 기도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너무나 꾸밈없이 소박하고 가식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다른 시편의 기도처럼 시편에 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여러분 보시면요, 마음 편하게 읽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장부터 우리의 마음을 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런 책들이 간혹 있습니다. 레위기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도 처음에 시작은 아주 스토리텔링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아주 대화소설 읽듯이 즐겁게 그리고 현실감 있게 역동적으로 읽을 수 있지만 제일 읽기 까다로운 본문이 어쩌면 바로 역대기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상 1장에서 9장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기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름들이 한없이 나옵니다. 인내심을 갖고 읽지 않으면 한두 장 읽다가 그냥 책을 덮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4장에서 우리는 야베스라는 한 인물에 부연된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에게 이 거대한 사람들의 족보를 기록하게 한 가운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 앞에 하나님이 뭔가 부연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였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대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히브리 원전을 살펴보면 우리는 역대상, 역대하로 구분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전에서는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는 두 권으로 분리된 책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원래는 모두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 역대기라고 번역된 이 역대기의 뜻은 바로 역사의 연대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70인역에서 그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팔랄리 포메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팔랄리 포메나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생략된 것들에 관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생략된 것을 기록했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에서, 열왕기에서 미처 다 담아내지 못한 그 빠진 기록들을 이 역대기가 담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역대기를 기록한 기록자는 바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에 따르면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을 에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지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에스라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원한다면 돌아오도 좋다라고 했을 때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귀환했던 리더는, 무리들의 리더는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룹바벨 이후 근 70년 후에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시기 바로 BC 450년경에 이 글을 에스라가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시기는요, 이미 1차 포로 귀환민들, 1차는 언제 돌아오냐면 바벨론에 언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까?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1차 포로 귀환기는 언제냐면 BC 516년입니다. 수룹바벨이 1차 귀환민들을 데리고 와서 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그 백성들 가운데 수룹바벨 성전이 중건되는 것을 본 사람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린 성전이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건축물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그 성전의 초라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만 건물을 바라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을지 모르나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 기쁨에 수룹바벨 성전이 봉헌되어질 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은 외적의 공격을 방어할 그런 성벽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피폐함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이들은 굉장히 피폐해 가고 있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의 타락입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직무에 충실히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들과 각종 입금 문제로 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즉 안식일을
준수하는 의식조차도 그들 사회에서 희박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 속에는 이방 문화가 유입되고 또 이방의 그 종교들이 들어와서 다시 이스라엘이 혼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게 될 때 그 민족을 부흥발전시키기를 원하으나 이들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지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즉 사무엘과 그리고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에스라는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공통점은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뜻인데, 열왕기는 북이스라엘 왕이나 남유다 왕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는 사무엘과 열왕기서를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아주 과거지향적인 그리고 선지자적인 시점에서 과거의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회고하고 반성하는 기록이라면 역대기의 기록은요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한 지 오래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왕국,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국이 새롭게 중건될 것이라는 그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비록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서 심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된 너희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결코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새롭게 각성시키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역사를 통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위대한 선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그리고 포로 귀한 세대에게 예배를 회복하고 또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후세대를 각성시키기 위해 기록된 것이 바로 역대기인 것입니다. 역대기 1장에서 9장은 아주 지루한 사람들의 이름의 나열 같지만 이 이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것은 바로 선민 이스라엘 역사의 연속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통성을 에스라가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초 아담에서부터 포로 귀환 세대까지 연결되는 선민의 12지파의 족보를 요약해서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1장에서 3장을 살펴보면 포로기한까지 이어지는 다윗 가문 중심의 선민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까지는 12지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4장 1절에서 23절은 바로 유다 지파에 추가된 본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유다 지파 족보에 소개되지 않은
그 또 다른 후손들의 이름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4장 1절에서 23절의 특징을 살펴보면 족보 사이사이에 주요한 인물들의 행적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첫 사사였던 온니엘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5절에는 담대한 신앙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했던 갈렙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사람은 바로 18절에 나오고 있는 야렛입니다. 그런데 이 야렛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취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야렛의 아내 비디아는 이방인이지만 유다의 후손과 같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언약의 후손의 정통성이 혈통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 에로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 원전에서 역대기의 위치는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전에서의 역대기는 히브리 원전의 맨 끝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에서 포로 귀환 시대에 이르는 선민 역사가 기록된 점, 좀 더 좋은 의미에서는 다윗의 후손의 계보에 집중한 기록이 바로 이 원전에 기록된 역대기, 원전의 마지막 책 역대기라면, 여러분,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원전의 마지막 책 역대기와 신약의 첫 번째인 마태복음이 이 상이한 두 족보가 잇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오실 메시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약속해 주셨던 그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성육신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보아서 아는 것처럼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속사역에 동참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등장하는 그 여인들이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다 이방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주를 믿고 그에게로 우리가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베스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을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 묵상해 볼 것은 바로 야베스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또는 사물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름이 대표하는 본성과 그 이름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그 사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결국 그 본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최초의 아담이 그 동물이나 식물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그 창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본성을 정확하게 간파했다는 뜻입니다. 개인이나 사물은 그 이름과 함께 그 존재가 확인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존재를 알리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내가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직접 그들의 존재를 확인했고 또 그들의 본성을 간파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에 모든 것에 이름을 불러 그 사물이나 동물이나 혹은 식물을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이름을 부여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인간의 지배하에 두셨다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존재들의 위치, 그 신분까지도 확인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름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름은 바로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내적 존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요,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마땅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이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라면서 야곱이 장자권도 축복권도 다 빼앗아간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울면서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이름 속에 그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할 때 그의 이름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름의 변화는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했다는 뜻이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성품이 속이는 자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드는 그런 신앙의 인격을 소유하게 된 자로 바뀌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야베스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전통에서 이 이름이 주어질 때는 주로 그 태어난 아기의 시점에 그 부모나 혹은 그 아기의 상황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아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아기 이름 중에 혹시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아 고통아 부르면 어떨까요? 이 아이의 이름이 고통이라고 불려질 때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큰 고통 가운데 낳았다는 뜻입니다. 이와 유사한 이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라헬이 난상 끝에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때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슬픔의 아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이름 어떻게 슬픔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럼 새 이름을 뭐라고 바꿉니까? 베냐민으로. 이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태어날 때의 상황을, 아이의 상황 혹은 부모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러웠으면 고통 중에 낳았다라는 이름 야베스라고 지었겠습니까? 야베스라고 불려질 때마다 야베스는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환란의 연속인 이 야베스, 근데 이 야베스라는 이 이름,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형제들보다도 더 중요한 자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베스는 분명히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는 세상의 평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이같이 좋은 평판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록은 없지만 우리는 10절에 언급된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분명히 포로기입니다. 포로로 있을 때에, 포로 생활도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웠을 때에 자기 이름 자체도 고통입니다. 이 포로 생활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도 야베스는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세상에 좋은 평판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기복적인 신앙을 뜻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또 사람들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가 보여준 신앙의 모범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야베스처럼 수고하는 성실한 신앙의 삶을 감당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아뢰다라는 이 히브리어 카라는 간절한, 너무나 다급한 그런 부르짖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게 있을 때의 그런 부르짖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이 카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기도가 얼마나 절절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그가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숨이 막힐 정도로 마치 뭔가 한각되어 있는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컨대 주님, 내가 간절히 달아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에 복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복 주세요가 아니에요. 복에 복을 내려줄 것을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복의 권한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어서 복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의 권한이신 그 하나님을 야베스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가 덧붙인 말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문자 그대로 땅의 경계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동산을 살 테니 살 때에 땅을 많이 소유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말도 되겠지만 단순히 부동산을 많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말하는 이 지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삶의 영역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내 삶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으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내가 더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처지, 내 상황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내가 더 성숙된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도 야베스처럼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히시고 한국교회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베스가 다음으로 한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도움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권적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머물러 있거나 허사가 될 공산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그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여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내가 힘있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의 권한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땅 하나 소유하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경을 넓히셨습니다. 그 넓어진 지경은 다윗 왕국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지경이 넓어져서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혹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안이 내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바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가장 먼저 음습해왔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환난을 벗어나서 우리가 고통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상태,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그 두려움과 그 근심에서 벗어나서 정말 위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내 안에 깃들 때 나는 감격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의 평안만이 내 마음과 내 삶에 충만할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강을,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려고 끊임없이 위협하는 존재들이 바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평화와 평강을 깨뜨리려고 언제나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이 닥치고 또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 기도는 바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를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허락하셨다라는 이 야베는 가져오다,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응답의 결과가 바로 비록 그의 인생은 야베스, 고통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형제들보다도 더 존귀한 자로 그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기의 이름과는 정반대, 어쩌면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운명과 숙명과도 같은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도로 바꾸셨다는 뜻이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큰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가 비로소 존귀한 자로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의 태도는 바로 기도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때 내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일 계속되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또 어렵고 또 사나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혼란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내가 하는 것을 주절주절, 나의 바라는 걸 주절주절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내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힘써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먼저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